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생활, 그러면 우리가 직장 다니며 우리의 일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아신 바와 같이 모일 때는 모이는 교회가 되고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이는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던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흩어진 교회 생활이다 이거죠. 흩어진 생활은 날짜의 비율로 보면 물론 새벽기도 또 수요일 금요일 모두 있지만은 그냥 편의상 그 비율로 본다면 1대 6입니다. 일주일에 7일인데 주일날은 하루고 또 평일은 6일이죠. 그래서 1대 6이기 때문에 6이 더 많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의 이 특성은 뭐냐면 이 흩어진 교회는 전투하는 현장과 같고 모이는 교회는 훈련소와 같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현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적으로부터 다 죽고 마는 거죠. 훈련을 왜 받아요? 살기 위해서 받죠. 훈련을 왜 받습니까? 전투 현장에서 싸워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받는 것처럼 교회는 비록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지만은 우리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달고 은혜 받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것이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래 다르니까 저항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이 더 많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여론몰이도 그렇고 또 생각하는 모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의 무리의 법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함성을 지르면 그것은 산이 떠날아갈 것 같겠고 혼자 소리치는들 여러분 누구도 듣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소리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러지만은 밖에 나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에서 전쟁에서 항상 지는 겁니다. 지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도 싫고 무거운 발걸음이 드는 거죠. 전투하는 현장에서 이기었을 때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발걸음이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가볍고 기쁘고 빨리 가서 왕께 보고해야겠다. 그런데 패전해가지고 왕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일날 교회 오면 발걸음이 가벼웁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뵈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뵈러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모든 어려운 것을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가벼운 발걸음은 밝은 마음으로 은혜 받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졌을 때는 답답하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이겨야겠다. 그것이 또 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포기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일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점점 주님과 멀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 모이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잘 받으려면 잘 들어야겠죠. 그 말씀을 잘 듣고 현장에서 나가 6일 동안 말씀도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신앙은 곧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교회란 것이 뭐냐?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대부분 유기체, 그러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가 필연적으로 만나가지고 필연적으로 만나는 조직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체인데 교회는 그 영적인 유기체다. 이것은 그 우리가 영적으로 모이잖아요. 다른 걸로 모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래 모이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그 함께 모이려서 이름성도 알지는 못했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그 알게 되고 교제하고 그 끈끈한 조직으로서 우리가 지탱해 오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계속 그 유지가 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죽은 유기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생활은 이와 같이 그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세상 제국 시대 때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해야 몸부림치는지요. 그러나 교회를 세상 권력으로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그 제국 시대 때도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그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 너희들도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교회를 세웠을 때 주님 말씀하셨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하여서 이 말한 것은 내 혈육에 의해서 가르침 속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서 알게 된 것이다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는 세상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사회주의자들, 이 공산국가에서는 이 교회를 먼저 손대잖아요. 그러면 이긴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완전히 자기의 손에 넣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이건 무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모임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느냐?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한 말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이는 그 조직 자체,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광정으로 모이라. 사무엘 시대 때도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부르는 특별히 택한 받은 민족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만큼 그렇게 없어질 것 같았지만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세계에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우리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봐야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에 내 나름대로 할 수가 있어. 이것은 그 무지요 잘못 판단한 겁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 오늘 본문에서 두 구절 속에서 잘 함축시켜서 가르쳐 주셨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가 누구예요? 그에게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갈지어다. 이것을 그 13절 맨 끝에 부분에서 잘 가르쳐 줬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강조점을 두었던 내용,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느냐, 예수님의 분량에 이렇게 자라가는 목표를 세우고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냐? 이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사람의 몸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에게서가 예수에게서 온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그 지체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머리를 통해서 모두 움직여진다 이거죠. 머리의 명령을 통해서 움직여져서 여기에서 그 온전한 삶이 되어지고 그 온몸이 다 자라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와 몸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따로 살고 또 이 팔 따로 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붙어 있을 때 지체가 사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그래서 간혹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또 우리는 이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에서 나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나 내 나름대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또 자기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음성도 듣는가 보다, 여러분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여기에 각 지체들 다 주님께 붙어서, 교회란 자체는 말 자체가 혼자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이는 회중이라고, 공동체. 그래서 여기에 도움을 받음으로,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아요? 머리에게서 몸이 다 연결되어서 그 지체로 다 뭉쳐져서 이제 영향을 다 받게 된다 이죠. 그 머리에서 생각을 만들고 생각을 통해서 명령하고 마음에서 결단하고, 몸은 머리에서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한 것을 그대로 움직여 행하고 일사천리로. 그리고 신기하게도 머리가 아픈데 왜 온몸이 아픕니까? 손가락이 아픈데도 온몸이 아프고 다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처가 하찮은 상처 같지만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돼요? 그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증명이죠. 16절 다시 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서로 모든 몸을 지체를 유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여기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분리되면서도 하나다 이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된 것 같지만은, 인격이 분리됐지만은 하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듯이, 분명히 그 몸이 있고 손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지체가 따로따로지만은 이게 하나로 되어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절대 교회와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또 교회와 그 연합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개개인이 모두 교회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아시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